사무엘상 18장에는 이제 다윗이 우리 여태껏 살펴본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하고 국민적 인기를 얻고 이제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우선 말하자면 사울의 가장 믿을 만한 그 부하가 되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궁정으로 인도하고 그는 왕자인 요나단의 지지를 얻고 또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고 하는 일들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사울에게는 그가 크게 핍박을 받아 늘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그런 공격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왕을 삼으셨는데도 그 왕권을 누리는 데까지, 왕권의 그 자리를 잡는 데까지 상당 기간을 다윗은 이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는 지혜롭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당연히 순탄하고 그 약속된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과정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걸 원하십니까? 이건 아멘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예란 참으로 그 처참한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수 없고 자기가 아닌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일 수 없는 자입니다. 같은 39장 19절부터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 옳실까? 아멘이 아멘입니까? 그럼 죄수가 돼야 됩니다. 간수장에게 잘 보이는 거 그렇게 기쁜 일 아닙니다. 잡혀 들어가야 간수장을 만날 텐데. 그러나 이렇게 요셉은 그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10대 소년 때 그 꿈을 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꿈을 이해한 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야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꿈을 뭘로 이해했느냐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특정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죠. 다윗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 비슷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계속 살아 사울의 낯을 피하여 나중에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망명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럼 그가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과 절망과 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사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그 목적하심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요셉과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인데 그걸 성도들은 늘 놓칩니다. 요셉이나 다윗을 생각할 때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의 고달픔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을 사는 신자들은 아직 결과가 없고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면 요셉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요셉하고 다윗에겐 약속대로 결과를 주셨으면서 나는 왜 안 줍니까? 라고 과정 속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는 절망이나 갈등 이상의 고민들을 저들이 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이나 다윗이 가졌던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보다 더 큰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증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나 다윗에게 허락한 기름 부음보다 더 크게 예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이며 나를 찾아와 당신을 알리사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무엇과도 짝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증인이십니다. 이 약속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하자면 꿈으로 요셉을 시작하시고 기름 부어 다윗의 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결과를 이루신 이 결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아주 깊이 이해하여 다윗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인 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십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한 것,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생애는 이렇다라고 증언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앞에 요셉의 생애나 다윗의 생애를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로 짊어지고 있답니다. 예수는 왜 죽어야 됐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될 만큼의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 없는 자 같은 완성된 몸의 조건으로 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구원함을 얻었으나 죄성이 아직 있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그 상태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 예수만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의 현실적 상태는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세상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직 득세하고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죽을 목숨인 것 같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한된 조건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내적 조건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의 거룩함으로 와 있지도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대하지 않는, 적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문제라서 어느 시대에나 똑바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단이 꼭 일어났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세상을 우리가 압도하고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요구가 언제나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여러분이 요셉이나 다윗과 비교해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런 전전긍긍의 삶을 살았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3편 같은 거 읽어보시면 보시면 그럴 거 없이 봅시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거 믿음 가진 사람의 말 같지 않죠? 난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셋일 동안 안 찾아오시면 난 뻗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늘 승리의 자리에 있고 늘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들의 신자된 현실이 아닙니다. 신자된 현실은 뜻밖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큰 약속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는 것이 정상인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신자의 보편적인 삶의 궤적입니다.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여러분은 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사님만 좀 이상하시네, 그런단 말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 설명에 의하면 10절 다시 보죠.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상하죠? 왜 이런 식으로 생명이 나타나죠? 왜 우리의 죽음과 죽음에 넘겨짐으로만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까요? 12절 같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요. 우리가 죽음으로만 생명이 증거된대요. 그런 이 문단의 그 첫 절이었던 7절에 이미 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말이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현실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시작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아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차원에서도 믿음이 동원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차원에서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 안에서 보여진 모범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직결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내 소원, 내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통치와 명령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권에 대한 항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하여서만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느냐 할 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은 달러가 아니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당신의 영광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